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Jesus has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장식을 크게 해놓았는데, 사실 어떤 장식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있어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다시 살아 영생할 것을 믿으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안목과 깨우침을 주셔서 오늘의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알고 바라보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 중에서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에서 신음하며 남다른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오늘을 기점으로 또 한번 주님의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비밀, 삶의 비밀, 승리의 비밀, 낭만과 포기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밀, 실패와 좌절과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사실 부활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 이전의 올챙이의 시절을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올챙이는 개구리를, 개구리는 올챙이를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를, 나비가 애벌레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계란이 병아리를, 병아리가 계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성을 갖추고 있느냐,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살며 그 육신까지도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 틀림없이 교회에서 계란을 또 하나씩 주실 거야. 물론 각 소그룹 목장에서 다 모아온 것이지만 계란을 나눕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빈 계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날 때부터 몸이 꼬여진 상태에 정신박약아로 태어나 발달장애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12살이었지만 아직도 초등학교 2학년에 속해 있었고 담임선생님 도리스에게는 언제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몸을 뒤틀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기도 했고 학습을 자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리스 선생님은 지미의 부모를 학교로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스 선생님은 왜 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전학을 시키지 않는가라고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미의 어머니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 지미를 위한 특수학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너무 멀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미는 이 학교의 친구들을 몹시도 사랑하고 이 학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 아이가 이곳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지미에게 큰 충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고통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아이를
학교에 계속 오도록 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부활절이 가까워오는 그날이었는데 도리스 선생님 플라스틱으로 된 빈 계란을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의 중간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플라스틱 계란을 열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빈 플라스틱 계란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까지 이 플라스틱 빈 계란 안에 너희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담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모든 플라스틱 계란이 선생님 탁상 위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19개. 하나하나 선생님이 열어갑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플라스틱 계란 속에 예쁜 꽃을 담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비를, 어떤 아이는 애벌레를, 어떤 아이는 물이 생명이라고 물을 담아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열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계란은 지미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미에게 묻습니다. 지미, 너는 왜 아무것도 너 가지고 오지 않았지? 지미가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생명이 살아나 빈 무덤,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있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를 무덤 속에서 살려내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석 달 뒤 지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의 관 위에 나란히 놓여있는 19개의 텅 빈 플라스틱 계란들을 바라보며 알 수 없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부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 답답한 일을 만나면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잘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죽으면 그만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지난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준비하여 두었던 향유를 갖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 앞에 막혀있는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여인들의 힘으로 도저히 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오죽하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은 이미 인봉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마리아와 살로메, 다른 마리아가 도착하였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어서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정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무서워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의 나타남의 기록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5절과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야기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었던 십자가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절반입니다. 한국교회 이 복음의 절반만이 너무 강조되어 왔습니다. 부활이 너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흑암과 죽음의 권세, 이 무덤을 뚫고 나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또는 굿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굿뉴스가 다릅니다. 실업자들에게는 취직이 굿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과 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무언가 행운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권이 당첨되면 그것이 그에게 큰 복음이 될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고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아니 지나간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요 기쁨이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은 슬피 울며 10분 거리의 장내장으로 공동묘지를 가고 있는 그 거리에 주님의 일행을 만나 그곳에서 아들을 살아나는 모습으로 되돌려봤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뉴스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큰 소식들은 대부분 비극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 브레시아에서 자살 폭탄 테러,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 언급하셨지만 정치판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서 날아오는 경제적인 소식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이야기하고 있는 북쪽에서의 이야기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왜 부활이 복음인가? 오늘 성경 그 부활의 복음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 기쁜 소식인 이유,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뀝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뀝니다. 고통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변하여 참된 평안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울었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좌절과 절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 가겠다고, 나는 주님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고 하던 그 제자들마저도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7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 그들이 있던 그곳 디베레아 바다로 찾아가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는 변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변화,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변화, 이런 변화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 뭘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만이 참된 변화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죽음을 죽였어요. 죽음을 죽였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생명을 죽인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을 죽인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뜻이 분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죽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영원한 지옥으로, 천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영혼과 육신의 분리, 그리고 마지막 영혼이 지옥으로 분리되는 이 죽음, 다 한 가지의 원인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는 까닭에 흔들림 없이 이 부활의 신앙을 견지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새로운 영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고 언젠가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고 인간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단과 마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이기고 자신들이 승리할 줄로 착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이김을 여지없이 부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인간 최대의 숙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가난, 질병?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습니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모가지만 내놓으면 뭐가 겁나요? 그죠? 모가지만 내놓으면 겁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네가 높다? 모가지 내놓고 달리드는데 높긴 뭐가 높습니까? 네가 많이 가졌다고? 모가지 내놓고 달리드는데 뭐 많이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와닿질 않으세요? 우리가 다 거기에 매여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가진 것이, 배운 것이, 높은 것이,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다. 내 모가지 내놓고 달려들면 그 누구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사람이 뭐예요? 높은 권세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단의 권세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순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순간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순간 그 사단에게 우리가 여지없이 패배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고 말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무슨 말입니까? 사과나무의 첫 열매가 익으면 다른 열매도 저렇게 익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언간 강림하실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부활체가 되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누가 순교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순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변화된 성도의 아름다운 반열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내에 신학을 배우는 신학교 내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 사람들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이런 게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좌절하고 있는 데서 그 좌절의 마음을 극복하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그런 부활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떨쳐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불안과 염려, 걱정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는 절대로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 그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빙자해서 밥은 벌어먹고 살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신앙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속신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윤리 도덕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부활이 없다면 육신의 고생과 가난, 질병, 역경과 고통 결코 무엇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도 축복이라.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고난도 축복입니까?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며 죽음에 대한 승리며 사단 마귀에 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D-Day라고 들어보셨죠? D-Day 들어보셨어요? 언제 생긴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생긴 말입니다. 독일의 롬멜 장군은 1944년 6월 1일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에게 프랑스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 독일군이 한층 불리하게 될 것이며 전세가 기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기상 예보된 바 없이 이상한 기상이 그들 주위를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악화가 되었는지 안개가 프랑스 서부 해안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롬멜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낀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이 안개가 절대로 그치지 못할 것이며, 이런 안개 가운데는 상륙작전이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6일 6일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날 7일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D-Day, 1944년 6월 7일을 연합군의 D-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 대전을 결정적인 승리로 만든 바꿨던 그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되었던 그날을 우리는 D-Day라고 말합니다. 물론 D-Day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 D-Day 이후에 독일군은 점점 패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1945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약 1년 뒤에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던 날을 D-Day라고 말하고 드디어 연합군이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냈던 날을 다른 표현으로 말해요. 뭐라고요? V-Day라고 말합니다. V-Day, Victorious Day, 승리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우리는 D-Day라고 합니다. 그날 사단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이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날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D-Day를 믿는 사람이 V-Day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Day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의 날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살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에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로 내가 내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할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를 만나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한 분은 죽은 사람이고 한 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물을까요? 죽은 사람에게? 산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남겨준 교훈과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죽은 사람은 죽기 이전의 가르침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 계신 분은 오늘의 적합한 참된 진리와 앞날을 이야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그분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부활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림을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며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낼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